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하더라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고 또 기스의 아들이기도 하고 성격도 소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매우 소심한 성격을 가져 있고 또 가문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울이 그걸 간직을 못해요. 관리를 못해요. 네, 13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과 싸우는데 점점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이 사실은 이 번제 드리는 것은 왕이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번제는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사람들은 흩어지죠. 전쟁은 점점 기울어지죠. 급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장에 가보면 이 블레셋과 전쟁 이후에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몽땅 다 죽여라. 진멸이란 말은 다 죽여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좋은 건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나쁜 것만 다 죽였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왕에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당신은 일부 좋은 건 다 빼돌리고 이 나쁜 것만 다 죽였습니까? 이게 참 하는 말이 항상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그거요? 제가요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 하나님이 제사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통원하십니다. 그래. 결국 그때 15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으로 여겨진다. 예배가 부담 여겨져. 제가 어제도 중직자 하나에게 말했어요. 아니, 중직자가 돼가지고 밤 예배를 안 나와요? 뭐 하는 거예요? 멀리 이사가. 그럼 이사를 가지 말든지, 이사를 갔어도 오든지, 그 본이 됩니까? 그게 부담이 되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 말은 안 했지만, 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매우 아주 나빠진 상태예요.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신 것만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근데 우리는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된다고. 이거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무슨 부담? 특권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하는 게 이게 특권이지 부담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이요 정말 회개하고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무슨 부담입니까? 헌금하는 게 생각해야 되고 사울의 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좋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아멘. 절대로 부담으로 여기든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 쓰실 때 잘해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니까요. 잘못하면. 아니면 하나님 뺏어가세요. 하나님이 맡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매우 참 좋은 교회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머리 좋은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 율법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엉터리 교회, 엉터리 교회.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이 있었나?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비의 아내는 자기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모입니다. 계모. 어쨌든 계모도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계모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계모하고. 네. 우리가 거기다 참고로 써놓으세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에는 계모와도 음행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며느리 또는 뭐 이모, 거기 뭐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친상간이라고 해요. 근친상간. 가족 간에는 결혼해도 안 되고 가족 간에는 그런 음행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미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난 척은 참 많이 합니다. 아,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뭐 게바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잘난 척은 참 많이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계모하고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이런 일들은 불신자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냐?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지 않느냐? 물리치지 않느냐? 그 말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내쫓아야지. 그렇게 계모하고도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것으로 덮어버리냐?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죠. 회개도 안 하고 허울 좋은, 우리가 은혜란 말을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알고도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3절 이하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가면 6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은 너희가 뭐 아볼로파에 속했다. 나는 게바파에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잘난 척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아니 어째 교회가 이렇게 오염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안 좋아요. 또 우리가 어제도 일주일에 한 번,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 기관 보고를 해요. 거의 신방한 얘기도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가르쳐요. 사역자가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내 자신부터 내 인성과 영성을 괜히 뭐 일을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괜히 뭐 나는 뭐 어느 교회 나가느냐가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서 생활, 그것도 뭘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무슨 뭐 장로교나 강리교나 성결교나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괜히 뭐 나는 뭐 어떤 청에 속했다고 뭘 잘난 척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6절이 그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서는요, 이들을 출교시켜라. 그 말이에요. 출교. 초대교회는요, 출교 제도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출교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교회에 막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떠벌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덮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한 번 죄를 진 걸 가지고 막 떠벌리면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뺏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로 만나라 해요. 1대1.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한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근데 1대1로 말했는데도 안 들어. 그럼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 증인을 데리고 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 이거 회개하세요. 들으면 다행이에요. 들으면 영혼을 얻은 겁니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광고하라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을 이렇게 치리합니다. 법에 의해서,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분을 징계합니다. 말하라. 그런 사람들이 쑥덕쑥덕 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용히 겸손하게 그냥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80~90% 더 돼요. 90%, 100%는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회개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라는 게 있죠. 징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이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셨다고. 무슨 일꾼입니까? 오염시키는 거지. 그걸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 교회를 또 가서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출교 제도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자들은 내쫓아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쫓아라. 거기 보세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9절 이하에서 합니다. 맨 끝절에 한번 가보세요. 맨 끝절에 13절 의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내어 쫓으라. 괄호해놓고 출교라고 써놓았어요. 출교해라. 그 출교하는 이유는 뭐냐? 7절 이하에 쭉 가보면요. 교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해요, 사실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온 교인이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교회도 온 교인이 다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네. 교회는 소수예요, 소수. 어떤 분은 말하기를 10%래, 10%. 그 교회 10%가 말씀에 서면 그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10%가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오염시키기 때문에 쫓으라는 거예요. 네, 누룩이야, 누룩. 거기 보면 누룩 얘기를 또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묵은 누룩, 오염된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 무슨 말씀이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교제하지도 말아라. 친구하지도 말아라. 그 말은 불신자와 교제를 단절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불신자들과 교제를 단절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 불신자인데. 그렇잖아요? 그 말은 교회 안에 비성경적이고 음행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반드시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친구하지 마세요.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그 영이 여러분에게 오염돼요. 오염. 네. 네, 그거를 영어로는 임파테이션 된다고. 이게 접목이 돼요. 성령의 은사만 접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도 이렇게 접목이 돼요. 영의 세계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면 나도 어떤 거기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비난해요. 그 당장 교제하지 마세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왜 비난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요, 한번 얘기하세요. 집사님, 앞으로 집사님이 한 번 더 그런 얘기하면 난 집사님하고 교제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얘기 왜 못하냐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권사님,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비난하면 돼요?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비난하면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나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교제 안 합니다. 커피도 안 마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왜 못하냐고 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말고 다른 교회 보면 그래. 이미 오염된 거 이미. 영적으로 이미 오염돼가지고 벌써 그 영혼이 좀 더럽혀지고 있는 걸 그걸 왜 모르냐고요. 응?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나이 적은 후배들을 불러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아니 그런 일을 주선해요. 아이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냐? 사귀지 마. 너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냐? 사귀지도 마로. 친구하지도 마로. 가까이 하지도 마로.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입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떡. 근데 누룩은 우리를 들어가면 부패시켜요. 누룩은 전체를 부패시키는 그런 어떤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를 누룩 없는 떡이다. 우리는 온전하고 순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뭐냐? 성결입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교회의 생명은 성결이다. 정결이다.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면 수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순결한 교회, 정결한 교회, 목회자도 오염되지 않고 성도들도 오염지지 않고. 네.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자랑하고 잘난 척은 했지만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니
고린도 교회는 정말 누룩으로 죄로 오염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고린도 교회가 오늘 현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허울 좋은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덮고 어쩌면 교회가 정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청정한 영적 분위기에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조심히 다루며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불의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불평, 불만,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을 잘 설득하고 기도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경건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촌의 교회들이 주의 말씀으로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며 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두들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